잠언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 궁금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손가락을 펴시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이익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죠. 내가 가진 생각은 어떤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쫙 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오늘 이 말씀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새 심령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 보여주시고, 제목을 보여주세요. 승환아?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나왔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은 기본, 운전이 아닙니다. 온전은 필수라는 제목으로 잠언 11장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동화다 아시죠?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개미는 열심히 일했던 그 등장인물이고 이 배짱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동화는 이렇게 막 이거 뭐예요? 이거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놀았다가 겨울이 왔을 때 얼어 죽었다라는 이제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동화의 내용을 요즘 시대의 모습으로 바꾼 웹툰이 있습니다. 제가 무려 15년 전에 봤던 웹툰이에요. 마린 블루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가가 그린 이 풍자한 개미와 배짱이 그림 잠깐 보여주실까요? 세 컷으로 제가 나눠와 봤습니다. 보시면 개미는 신입사원 개미군은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다음에 배짱이군은 엄마가 사준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짱이군이 2억 앞서가지만 과연 3년 뒤에도 그럴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보시면 알뜰살뜰한 개미군은 3천만 원을 모았대요. 세상에. 놀기만 한 배짱이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답니다. 그래서 격차는 4억 7천. 마지막은 개미군이 패대기 치면서 못 해먹겠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저기 그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비속어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모자이크로 한번 가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5년 전에 2년, 3년, 4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그때 있었던 웹툰이에요. 여러분, 15년 전 내용인데도 지금 보실 때 어떠세요? 좀 너무 막 이질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제가 다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즘 내용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덜 일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남을 속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이득을 얻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즘에 뉴스들 보면 많은 살인사건, 흉악범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 돈과 관련된 일들이, 범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천국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여전히 오늘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 돈을 벌 것이고 일을 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할 때의 자세, 또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제목이었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정직은 기본. 우리 오늘 잠언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네, 요즘은 뭐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양쪽에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저울을 재는 이런 구식 저울을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뭐 가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예전의 저울은요, 한쪽에 이제 살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쇠로 된 추를 그 반대쪽 접시에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딱 멈췄을 때 이 추의 무게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무게가 가는지, 또 그것이 얼마만큼의 값어치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거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이 저울의 추가 돌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쇠나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공평한 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벤 실레마라, 그래서 에벤은 돌이란 뜻이거든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 에벤. 실레마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돌이란 뜻이죠. 완전하게 무게를 정밀하게 속이지 않고 잴 수 있는 그런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말씀이 뭐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완전한 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세요라고 하면 잘 외우실 수 있을까요? 십계명 좀 어렵습니다. 잘 이렇게 이계명 같은 경우 굉장히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아니에요?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손가락을 쫙 펴주시고 10개니까 10계명이니까 5번, 2번 접었다가 피면 되는 거예요. 자, 신우이안 따라해보세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시작. 여기 헷갈리죠? 뒤에 가면. 신우이안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나 외에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신우이안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죠. 자, 5계명부터는 사람과 이 이웃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부살간도 거탐, 이거죠. 6개.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살간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에 뭐예요?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린 10계명 중에서 8계명과 9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와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8계명, 9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 왜 우리가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일이 생깁니까? 이웃의 것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웃의 것이라면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탐심이 생깁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자꾸 거짓 증언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 눈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고 정직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탐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에버리스라고 해서 맞나요? 단어가 에버리스 맞습니다. 네, 에버리스라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파생했어요. 라틴어에서 파생했는데 에버리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지배당한 이 구두쇠들, 돈을 안 쓰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차가워져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돈 말고는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구두쇠의 특징이잖아요. 영혼이 궁핍해지고 말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하시고, 핵심 감정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탐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탐욕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들을 손에 넣게 합니다. 손에 넣게 해요, 일단. 그 다음에는 가진 것들을 보전하려는 욕구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자도 그렇고 뭐 아무튼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보전하려는 욕구. 그리고 불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렇게 탐욕에 물든 자들의 은행 잔고는 가득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의 날이란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재물은 무익하다라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죽게 되는 날 재물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돈은 정말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거예요. 1억이건 100억이건 1000억이건 숫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말을 딱 단어를 들어봤을 때 마음의 울림이 좀 어떠세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좋은 대상,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돈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 그런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좀 편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데 쓰라고 주신 그런 유용한 도구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잠언서의 말씀처럼 진노의 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정직이 당연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불신자건 이 정직에 관해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남을 속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에 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착한 친구가 있다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는, 그 이웃은 대부분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벌써 착한 인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겠죠. 믿는 신자건 믿지 않는 불신자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라면 정직은 기본이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진 뭐 생존 욕구와 흡사한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졸리면 자야 되는 것처럼 정직함은 우리 안에 어쩌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즐겨보진 않고 그냥 뉴스나 이런 시사 채널만 가끔 찾아보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끔씩 챙겨서 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 혹시 그 형제들 잘 아시는 채널일지 모르겠는데 김진짜 아시나요? 김진짜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혀 모르세요? 이 김진짜라고 유튜버에서도 좀 나름 그래도 매니아층이 있는 친구라고 할까요? 그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해외 축구를 원래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얼마 전에 저런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저걸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저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광고를 찍었습니다. 뭐 이렇게 축구 조끼 같은 그런 광고를 찍었어요. 거기서 오는 수익을 100만 원을 떼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변의 이웃에게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필요할 것 같은 분을 찾아서 전달해 주기로 한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물상에 찾아가서 사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받아서 그분을 찾아간 영상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힘들게 찾아서 할머니에게 돈 봉투 100만 원을 내밀어요. 할머니는 당연히 처음에 안 받으시려고 하죠. 왜 이분이 누군데 나한테 돈 봉투를 내미나. 그래서 이제 저 김진짜라는 분이 막 자초지정을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이런 유튜버고 뭐 광고 찍었고 사랑받아서 사랑을 흘려주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를 막 이렇게 정말 착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또 할머니께 전달을 해드려요. 할머니가 그 봉투를 받고 나서 질문합니다. 혹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할머니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진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저는 무교고 종교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할머니를 기분 좋게 해드리면 저도 뿌듯할 것 같아서요. 라고 이제 다음 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김진짜라는 분이 평상시에 이제 뭐 성격도 재밌고 워낙 컨텐츠도 재밌게 만들어서 좋아하지만 이분이 좀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점은 실제로 움직였다라는 점에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힘든 이웃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전혀 모르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적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웃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착한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착하게 산다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정직하게 산다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착하고 정직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직은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필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필수 과정이 뭐예요? 온전이라는 필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전은 필수예요. 왜 온전이 필수냐? 우리 오늘 본문 잠언서 1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아멘. 정직은 야샤르라고 해서 이것은 고든, 솔직한, 공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삐뚤어지지 않은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좀 적절하죠. 저는 이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삐뚤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은 고든 마음. 이 고든 마음이 정직인데요. 이 정직이 성실로 인도한다라 그랬어요. 성실은 탐임이라 그래서 탐임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탐임이란 단어는요, 완전, 온전, 충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탐임의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이 탐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탐임. 이스라엘의 백성이 해야만 했던 마땅한 행동, 그것이 바로 탐임이라는 것이죠. 이 탐임이라는 온전한 행동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온전하라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은 바로 옆에 영어 성경이 있다라면 딱 구절을 옆에 눈을 돌리면 be perfect 라고 완벽해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세요. 온전해져라, 완벽해져라, 완전해져라.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완벽과 온전과 충만은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바라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온전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고,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의 모습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온전이란 단어의 이 그림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죄로 물든 인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고 싶어 해도 온전해질 수 없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죄로 물들어져서 시꺼매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념이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온전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온전을, 완전을 말한다.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은 결코 행위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완전을 말한다. 다시 말한다면 나의 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완전을 말한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심으로 신자를 통해 나타나는 완전이다. 잘 보이시나요? 색깔로 칠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 그 윗줄만 시작. 온전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온전.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김진짜라는 그 유튜버처럼 누구든지 착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노력만 하면 정직한 인생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착함과 정직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죄에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나의 상태가 뒤바뀌어서 180도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국면에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지만 이게 한참 심각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라에서조차, 우리나라는 정말 그나마 정말 대처를 잘했지만 지금 미국 보세요.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모두가 패닉입니다. 완전해지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고 젠틀해지고 싶어요. 매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직과 착함은 온전의 키워드가 아닙니다. 정직과 이 착함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공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100%의 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100%의 의가,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전가, 패스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왔다고요. 전달이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100%의 의를 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로워질 수 있고 나도 온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는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는요, 히틀러 당시 그 정권에 다양했던 정말 살아있는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위대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다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을 것, 그리고 비범함이다. 나을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적 원수, 정치적 원수, 개인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을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고난을 받으며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업고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을 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 단체, 어떤 그룹들, 그런 대상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했던 대상이란 말이죠.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대상이에요. 내 감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측은함으로도 변화하기도 하고요. 불쌍함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때론 사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스스로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직해질 수는 있지만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온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온전하세요. 그 온전하신 분이 십자가에 버려지심으로, 십자가에 찢겨지심으로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넘어져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아멘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에 넘어진단 말이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왜 그런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딱 하고 붙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을수록 나는 온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못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본 회퍼의 말처럼 그리스도인 다음의 본질은 뭐냐? 더 나아지는 것, 더 비범해지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건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고자 딱 붙어 있는 거.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게 바로 비범해지는 길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범함과 나아짐은요,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품으려고 노력해봐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아낄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대상과 그 기업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상처받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애써서 이해하려고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요, 지침이에요. 지침. 탈진이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1번은 그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사랑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가 1번이에요. 그래서 주님 2번,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온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꼭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절기에만 예수님을 떠올리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왜 지셨을까? 그걸 왜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시면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면서 왜 그렇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야만 하셨을까? 그 죽음의 결과가 나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다라는데 그 구원이 지금 나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티켓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얘기고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이 구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오로지 그 천국 갈 날 그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만 기억하고 있다라면 이 땅의 삶은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주일날 때론 나가기도 하고요. 뭐가 거리낄 게 있겠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때 내 생명이 꺼지는 날 그날만 그 티켓을 내밀면 되죠.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의 그 값이, 그 열매가 오늘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는 그런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서 11장 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완전한 자의 길은 곧게 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다, 제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표현했던 그거, 정직, 곧은 길로 인도해 줄 건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워드는요, 그 앞에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나와요.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자체로 길이 펴진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그 사이에 있는 키워드가 있죠. 뭐예요? 완전한 자의 공의. 완전한 자의 공의 때문에 길이 펴집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을 때
내가 예수님 닮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딱 붙어 있을 그때에 비로소 나의 길이 온전하게 곧게 펴진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돈, 그런 거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일시적인 요소들이죠. 그것이 나의 의미를,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죠. 만약 내가 나의 길,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것들만 의지한다면 뒤에 나오죠. 결과가 뭐예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나의 것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악하지 않을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그래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이 죄가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는 곧은 길입니다. 일직선으로 쫙 펼쳐진 길. 또 하나는 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는 악한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바람은 부디 우리 청년부가 모든 청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서 온전하고 곧은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아까 손가락 인사로 얘기했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매일같이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